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6일 마음지기 전윤경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 출연했던 한 형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클럽에서 술 마시며 세상 쾌락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죽을 때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 정직원이 된 20대의 어느 날 그는 기분이 좋아 술파티를 열었고 의식을 잃은 후 전신마비 환자가 된 자신을 중환자실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음의 고통과 절망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가 했던 기도가 생각났고 새 생명을 얻었구나 깨달으며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당연했던 그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며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그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남았나 봅니다. 그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며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겨우 살았는 듯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넉넉히 견뎌낼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소원하며 내 주를 가까이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10월 16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힐링투데이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도 전해주시고요. 특별한 주제 없이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묵상을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속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이번 시즌에서는 찬양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며 찬양 속으로 함께 여행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금 특별한 코너인데요. 청취자들이 라디오 드라마의 연기자로 출연한 힐토 드라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사연을 통해, 찬양의 숨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6주만 방송을 할 예정이기에 미루지 말고 마음껏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먼저 생일 축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축하 사연 보내요. 전윤경 순장님의 생일이 10월 23일이에요. 한마음을 위해 애쓰시는 부장님이시기도 하죠. 우리 예배부장님 사랑하고 축복해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받으시고 매일매일이 생일처럼 특별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생일 전에 꼭 사연 나오게 해달라고 리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연은 제가 읽기에 참 쑥스러운 거 아시죠? 근데요, 삶에서 지칠 때, 마음 어려울 때 이런 순원이 있기에 막 힘이 난답니다. 제 생일에 거하게 생일상 차려서 저도 저를 마음껏 축하해 주어야겠어요. 리엘님, 축하 사연 고마워요.
YJ 어머님이 딸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주신 사연입니다. 10월 19일 좋은 계절에 태어난 우리 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딸이 3살 때 아이 아빠가 감전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잃었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삼고 잘 살게 기도해 왔습니다. 평생 외로웠을 딸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딸의 생일을 챙길 때면 남편을 잃은 YJ님도 그 마음도 참 외롭고 쓸쓸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 따님 생일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그 빈자리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누는 생일 되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쿠폰 2장 보냅니다. 따님과 함께 커피 마시며 마음 따뜻해지는 생일 보내세요. 8517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교회 서점의 신간 코너에서 발견했던 책 마이클 리브스의 칭의를 누리다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작은 책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서 나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 곧 칭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라고 서문에서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10번도 넘게 읽었고 앞으로도 계속 읽으려고요. 정말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모든 글들이 은혜로웠지만 믿음은 그저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믿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별표 7개를 붙였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에 대해서 큰 은혜를 전해준 책입니다. 제목처럼 마음껏 누립니다. 별표 7개를 붙였다고 하시니 서점 진열대에서 덥석 잡아서 당장 읽고 싶은데요. 책 제목이 정말 좋네요. 고통을 잘 참아내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많은 정성을 들여 뭔가를 해내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쁨과 진리가 가득한 곳에 푹 빠져있는 그런 상상이 들어서 참 행복해지네요. 책 소개 감사드려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해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저는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아침 10,000원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을 할 때면 돈이 많은 삶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면 현실의 삶은 초라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의 고단함은 나를 지치게 합니다. 이 사진을 찍었던 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높고 화려한데 버스에 몸을 싣고 하루를 버둥이며 사는 삶은 우울했습니다. 그때 버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가로수에 노을한 은행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향해 위로하듯 흔들어주는 노란 은행나무와 버스 창문에 흘러내리는 빗방울은 마치 내 눈물을 씻겨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수많은 감정이 교차되는 하루는 그냥 의미를 규정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나의 풍경화 같았습니다. 이 모든 시공간에서 우리 하루는 풍경이 되고 우리의 삶은 예술 작품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루의 삶에 흐르는 눈물도 아름답기에 우리는 눈물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예술가들입니다. 이 느낌으로 사진 작업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작품은 이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내 국제전시회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장애인분들의 사진 수업을 통해 그분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소식이라 함께 공유합니다.
라고 6590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화면 속 사진이 정말 아름답죠? 사연의 설명을 들으니 사진을 통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는 것 같았어요. 육신의 삶에 지쳤을 때 노란 은행나무의 흔들림이 마치 나를 위로하는 듯 성령님이 그렇게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 씻겨주시며 대신 울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루브르 박물관에 출품하신다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으니 정말 기대됩니다. 행복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폴 형제님, 주일 오후에 사무실에 앉아 사연을 보냅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예배 후 교제해야 할 시간인데 저는 일하고 있어요. 10월달은 스케줄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거든요. 이제 겨우 업무 관련 일을 마쳤고 대학원 중간고사 과제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 처음엔 감사했는데 이제는 부담이 되네요. 순원들과의 교제 없이 권사님들과의 대화 없이 하정은 밥도 못 먹고 한 주를 건너뛰려니 월요일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한마음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제게 얼마나 큰 활력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주일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제대로 된 쉼인지 저부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일과 공부, 해야 할 게 많지만 잠시 밖에 나가 아름다운 가을 하늘도 보고 영상 통화로라도 지체들과 대화하시면 어떨까 해요. 근데 그 무엇보다 권사님들과의 말씀 나눔, 대화, 그거 진짜 축복의 시간이죠. 바쁜 10월달 폴 형제님, 화이팅입니다. JS님, 월요일은 직장인들에게 이별 후유증 같은 날이죠. 주말과의 달콤한 연애가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알람 소리가 귀에 폭탄처럼 울리며 이별 통보를 받는 기분입니다. 수요일은 또 다른 강적이죠. 주말도 아직 멀고 일의 피로는 점점 쌓이니 언덕의 중턱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월요일과 수요일은 보통의 직장인에게 꼭 일의 난적 같은 존재인 셈이죠.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일주일의 끝자락에 다다른 듯한 기분을 주는 날이죠. 하루하루 쌓인 업무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치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휴식 같은 기분이 듭니다. 퇴근 후 가족을 위해 저녁을 준비할 때 금요일에는 왠지 힘이 남아 있어서 반찬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날이죠. 오늘은 계란말이 추가라며 주방에서 신나게 요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금요일은 힘든 일주일의 보상을 주는 작은 행복이 가득한 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수요일도 월요일만큼 직장인들에겐 힘든 날이네요. 그래도 저희 힐토 들으시며 수요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금요일 계란말이 2개 추가 부탁드려요. 9232님, 저에겐 월요일 저녁이 가장 기대되면서 가장 힘든 요일이기도 해요. 월요일은 직장인들에게 한 주가 시작되는 날로 다른 요일보다 더 긴장되고 힘든 날일 텐데 복음 전도를 위해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모인답니다. 멀리 지방에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부부, 무릎 연골이 찢어져 걸음이 불편하신 권사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양한 형편과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매주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렇게 오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감사한 시간이며 저에게 없는 것들,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주님만 의지하는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연골이 찢어진 다리로도 멀리 지방에서도 복음을 위해 나아가시는 그 월요일이 참 귀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아름다운 순간들이 담겨 있어서 9232님 인생의 월요일은 참 의미 있는 날들일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예기치 못한 은혜들로 가득가득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조씨님은 기대되는 요일은 목요일인데 그날은 1:1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늘 예기치 못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목요일이 기대가 되고요. 수요일은 구약 성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하던 일도 수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던져놓고서 성경 공부할 기대감으로 퇴근을 한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일요일은 매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알아가는 날이고 사랑하는 지체들의 얼굴을 스쳐가며 볼 수 있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아내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고요. 월요일은 좋아하는 회사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도 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느끼게 해주는 요일입니다. 화요일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길게 누릴 수 있는 요일입니다. 내성적 기질이어서 나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쓰다 보니 모든 날이 좋은 게 맞나 봅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세상에나 다들 주말이 다가오는 금요일이 제일 좋다고들 하시던데 금요일은 별일 없으신 거죠? 조씨님은 금요일에도 특별한 일을 만들어서 그날도 무척 기대하시며 사실 것 같습니다. 모든 날이 좋았더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날들을 매일 기대하며 마음껏 누리시는 것 같아서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지혜님,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상담일지 쓰는 것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장애를 앓고 있는 내담자랑 상담하기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익숙해졌고 상담에도 더 지혜가 생겼습니다. 당신의 딸이 잘 감당해내도록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내년에도 일하는 곳에서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네요. 늘 처음은 좀 서툴고 당황스럽고 그렇죠. 그럼에도 인내하며 경험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고백이 참 도전이 됩니다. 내년에 제 계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뉴 크리에이션 워십이 찬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8에서는 찬양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찬양을 불렀던 싱어송라이터들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찬양 속으로 여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여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를 찬양한 유은성 목사님의 이야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유은성 목사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지만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의 교회가 어려워지자 고등학교 때에는 더 이상 음악 레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음대를 포기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음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2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음반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IMF 역풍이 기독교 음반 시장에도 휘몰아쳐 유목사의 첫 음반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며 300명 정도의 관객 앞에서 소속사도 없이 콘서트를 하기도 했고 그렇게 찬양과 프로듀싱을 이어갔습니다. 제대 후 여전히 상황은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아가며 출시한 2집 앨범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2집 음반 출시 후 모든 차트들을 석권하며 유목사는 우리나라의 CCM 가수로서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던 중 만났던 탤런트 김정화 씨와 결혼도 하고 꾸준히 찬양 사역을 하며 CCM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두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암투병 중이지만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한 번 죽는 인생,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에 유목사는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왕 사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찬양에는 이런 그의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 그저 노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찬양하고픈 그의 소망. 그래서 당장 일이 풀리지 않아도 심지어 암투병을 하면서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에 약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왕 아픈 거, 이왕 힘든 거, 이왕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인생의 포인트를 맞출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은성 목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 힐토 가족들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즌 8에서는 이관영 작가의 책 바울의 가시를 바탕으로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대사 하나하나를 연기해준 지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는데요. 드라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재해석한 바울의 가시 제4화 낭만고양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나는 의정부 청소년 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오늘 여기 왔는데 오늘 만나서 반가워. 좀 어색하지?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생각해줘. 거창하게 프로그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기 전에 잠시 승화랑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 해줄래? 아, 네. 누나랑 제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늘 때리시고 견디다 못해 엄마는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늘 일하셔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신경을 못 써주셨어요. 누나랑 둘이 견뎌냈구나. 그쵸.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오고 무슨 심파 드라마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누나도 방황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17살 때 자퇴했고요. 그러면 그때 조현병도 생긴 거야? 그때는 대인기피증 생기고 우울증 겪었는데 그러다가 조현병까지 생기고요. 부모님이 너무 위였겠다. 그치?
처음엔 좀 그랬는데 부모님도 힘든 시기를 겪으셔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이해도 되고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누나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 아빠,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이런 말들이 지금은 입에 붙어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승환은 참 강하고 밝은 것 같아.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도우려고 지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 거 맞지?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려고 해요. 어린 승화가 나보다 더 어른스러운 것 같아. 연우야, 연우는 꿈이 목회자가 되는 거라면서? 만두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기 힘들지 않니? 에이, 다들 이렇게 사는데요, 뭘. 고등학교 졸업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동안 거리에서 지냈는데, 저는 신학 공부해서 저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을 돕고 싶어요. 근데 저 사실 오늘 신학대학교 면접에서 불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 연락 받고도 오늘 여기에 참여한 거야? 하나님이 막 원망스럽고 그렇지 않아? 에이, 절대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 들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닌걸요. 얼마 전 설교에서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목적지를 향해 직진하는 길과 멀리 돌아서 가는 길요. 전 지금 좀 돌아가고 있는 것 뿐일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감당할 길을 걷게 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와, 이거 쉼터에 있는 너희들은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참 성숙한 것 같아. 근데 바울 선생님은 왜 거리에서 지내셨던 거예요? 나는 그때 내가 무슨 거리의 낭만고양이라도 된 것처럼 살았는데. 그러게, 그때 성적은 떨어지지 수능은 막 다가오지. 잠 안 자고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한동안 밤새 공원에서 지냈어. 거기 노숙인들도 많을 텐데. 맞아, 근데 웃기지? 근데 나는 공원이나 공원 화장실에 보이는 노숙인들 엄청 혐오했거든. 나도 노숙인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말이야. 한 번은 공원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다가 비가 와서 공원 화장실에 갔는데 노숙인이 화장실 하나를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칸에 들어가서 변기 뚜껑 덮고 그 위에 엎드려서 잠시 눈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잠시 깨려고 거리를 쏘다니고 불안과 초조 그런 걸 이겨내려고 거리를 헤매던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우리 다들 거리에서 지낸 시간들이 있었네요. 저희 모두 낭만 고양이들 맞았네요. 그랬네. 이봐요, 여기에서 자면 안 돼요. 밤엔 쌀쌀해서 잘못될 수 있어요. 일어나요. 저 자는 거 아니에요. 잠시 눈 감고 있는 거예요. 학생, 고3이에요? 재수생인가? 수능 공부 교재들이네? 잠은 언제 자요? 어젯밤에 운동할 때도 보이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여기 있는 거 보니 공원에서 밤 꼬박 샌 거예요? 야, 바울이 제정신이냐? 그 수능일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하겠대. 그렇게 성적이 좋았던 애가 성적이 너무 떨어지니까 초조해서 그런가 봐. 무슨 그래도 무슨 삭발까지 하냐? 12시에 독서실 문 닫잖아? 공원 가서 공부한다며. 말이 되냐 이게? 요즘 바울이 잠 깨려고 킹커피 막 4개씩 먹고 졸릴까봐 음식도 안 먹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3이어도 방학인데 잠은 좀 자면서 공부하지. 바울이 밤새 걷다가 새벽에 학교 도착해서 공부하다는 이야기에 그러다가 얘 어떻게 되겠다 싶어. 바울아, 집 놔두고 이게 무슨 일이니? 집에 와서 자 제발. 엄마가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울해서 널 힘들게 한 것 같아. 엄마가 마음 잡을 테니까 집에 와서 자렴. 얼른 가세요. 성적은 떨어지고 수능은 가까워져서 초조하고 불안해서 이렇게라도 하려고요. 용돈 좀 필요한데 좀 주세요. 너 이제 고3이야. 아직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제발 집으로 와. 안 돼요. 집으로 가서 편해지면 제가 실패한 것 같아서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집보다 공원이 마음 편해요.
우리가 다 아픔을 겪었지만 아주 멀리 가지는 않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나 봐. 그치? 맞아요. 따뜻한 부모님 사랑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키우셨나 이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니까 제가 부모님도 용서하고 누나도 격려하는 말을 하나 싶어요. 저희 꽤 낭만적인데요? 드라마 속 낭만이라는 단어가 처음엔 좀 불편했지만 배우들의 마지막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낭만이 꽤 멋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그렇게 거리에서 지낼 때조차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방황하는 그 마음 알아주시고 길을 비춰주시고 상한 마음도 돌보아 주셨네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 참 어렵지만 오직 주로 인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낭만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포드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원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한마음 힐링 투데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24년 가을에 꼭 정리해야 할 일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가고 싶은 곳 등 올 가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사연 보내주세요. 우리 일주일이 압도적인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강한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